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열심히 설교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자신들의 분주함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들의 현실에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기 렘브란트가 살던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교리를 확립하던 시기였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령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던 아볼로조차도 성령은 잘 몰랐으니까요. 율법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인과 아벨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셨지만 자신을 드러낸 곳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물이 불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속죄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포함하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과 불로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불처럼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제물의 실체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 반드시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회심했던 바울에게도 성령은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제단 위에 있었던 제물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표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지와 생명이 생긴 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본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도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낙 민감한 주제이니까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의 열매가 본질이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주는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와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충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결코 녹록하거나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그 유럽에서 바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매맞았고 투옥됐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궁핍과 추위와 더위와 생명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것이 성령께서 이끄신 사역이었고 육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셨던 그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혹독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결과 투옥돼서 로마로 호송이 돼서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땅끝이었으니까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인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할까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지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글을 접했던 로마 교인들 역시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고 로마의 역사가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국에 나타나셨던 방법이었죠. 교회마다 성령을 외치지만 우리가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것일까요? 아니면 은사일까요? 우리가 본질에서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던 1635년의 네덜란드는 교회의 권위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1635년의 네덜란드는 명확한 신학의 교리를 앞세워서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해 나갔던 그런 도르트 회의를 확립했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같은 시기였던 1635년에 렘브란트는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의 가격을 넘어가던 바로 그 시기, 투기로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사회, 또 그런 현상에 동조하면서 함께 탐욕을 키워나가는 교회를 고발하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외치는 성령, 이 가르침은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러시아의 이동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실리 페로프의 수도원 식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수도원의 정통
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들이 경건한 옷을 입고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직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시중 드는 사람을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스럽게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성직자도 있고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유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성직자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가난하고 헐벗은 여인과 아이에게 눈길을 주는 성직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의 손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단의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와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러시아 성직자들이 아무리 수준 높은 성령론을 설교하고 남다른 성령의 은사를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성령 하나님의 흔적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어쩌면 우리 본능에 반하는 것이고 내키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결코 이득이 되는 행동도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결해 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두수성공 마르틴 아부제이치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음 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부제이치를 찾아온 사람은 늙은 이웃 스테파니치, 그리고 가난한 아기 엄마, 그리고 사과를 팔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늙은 노부인, 이 세 사람이 아부제이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부제이치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하기는 하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경건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아부제이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부제이치가 펼쳤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런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아부제이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날 정말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신이 그분을 올바르게 맞이했다는 사실을.